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화면 보이시나요? 괜찮으신가요? 네, 네, 잘 보입니다. 보여요. 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름에 담긴 뜻이 있죠. 모든 사람들이 이름에 담긴 뜻이 있을 거예요. 제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저희 작은 아이예요. 이름이 은총이거든요. 그 은총이라는 이름에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 우리 은총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서 전치태반이라 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일찍 나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엄마가 하혈을 하면서 병원에 실려가고 수술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엄마가 피가 안 멎어서 오늘 밤 안으로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피가 멈추지 않으면 엄마가 좀 힘들다,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소식이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엄마가 다행히 기적적으로 피가 멈췄어요, 새벽에. 그래서 엄마도 건강하게, 은총이도 건강하게 이렇게 태어나서 이제 이름을 지을 때 제가 이름 지었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총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 뭐 이제 이런 뜻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제 은총이라고 이름 짓겠다고 했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야, 이름에 총자가 들어가면은 권총이라고 놀림받고 막 금총이라고 놀림받고 이러면 어쩌냐 그랬는데, 그런 거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이름은 혜원이잖아요. 제 이름은 은혜의 자의 동산원자인데 은혜로운 동산이라고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지어주셨어요. 그 당시에 뭐를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동산이 되라는 그런 뜻으로 아마 지어주신 것 같은데, 그 이름에 맞게 살려고 전에는 생각하지 못하다가 지금은 제 이름의 뜻에 맞게 살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에 담긴 뜻은 무엇인가요? 친구들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런 뜻과 약속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모세가 물어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이유는 무엇일까? 돌발 퀴즈 오랜만에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혹시 말씀해 보시고 하실 분 있으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데. 아시죠? 이거 대답해 주시면은 전도사님 사비로 날아가는 거 아시죠? 아무도 없으세요? 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이집트의 파라오 왕, 바로 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그 명령을 전해야 해요. 전하러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물어볼 거란 말이죠. 네가 뭔데? 그리고 너를 누가 보냈는데 네가 그런 소리를 하냐?
하고 물어보면 모세가 대답해야 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제가 누가 보내서 왔다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여호와 곧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고 그 이름을 부르고 찬양할 수 있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기까지 아주 그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모세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을 친히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그렇게 모세가 당돌하게 하나님의 이름,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의 뜻은 창조주이시고 그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과 또 하나님의 그런 특징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스스로 있는 것들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도 부모님들을 통해서 또 뭐 밖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뭐 열매들도 뭐 나무들도 다 스스로 있는 것들이 없죠.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스스로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거. 그래서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의 뜻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이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명령하여 주시거든요. 그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윗선에 있는 조상인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 너의 자손을 또 너의 민족을 심히 창대케 하리라 라는 그 약속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을 거쳐서 야곱을 거쳐서 요셉을 거쳐서 430년 동안 지나고 나서 지금의 모세까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거고 모세에게 동일하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뜻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 나와 있는 것과 더불어서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이르는 또 모세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르는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그 의미가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이름에 담긴 핵심 의미가 되는 거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준다라는 그 음성은 모세 당시에 이집트에서 핍박받고 고난받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었고 가장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구원의 말씀이었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코로나의 환경과 이 정말로 너무나도 힘들어진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말씀, 가장 귀한 말씀, 가장 힘이 되는 그런 이름이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모세에게 이어진 하나님의 함께하신 그 구원의 약속이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신약시대의 예수님으로 연결되는 거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슈와 여호수아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구원자라는 이름을 뜻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지금 PPT에 나온 그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하셨는데 놀랍게도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의 그 뜻에 그 말의 뜻에 그 말의 뜻은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뜻이고 그 함께 있을 것이라는 그 말이 방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구약시대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함께 계시는 분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대로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죄와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함께하여 주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우리의 삶에 구원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새로운 생명의 삶, 새로운 정말 더 지금까지와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죄와 그런 어두움과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 생명의 삶이 열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은 곧 구원의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삶을 의미하게 되고 우리는 그렇게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하심은 구원, 새 생명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전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이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면서 그 민족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신음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은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름의 본질은 함께 하심이고 그 함께 하심을 두 글자로 바꾸면 임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이 곳에서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께서 계신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여러분께서 믿고 나아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힘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불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와 동일하게 함께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것 나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배우고 본분을 다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원부터 끝까지 너희와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나아갈 때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